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가난한 가부의 헌금. 여러분, 성도들에게 제일 인기 없는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마 들어오실 때 주보로 딱 보고는 보통은 예배 때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주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어딘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뭔가 이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유추하기도 하시고 말씀 본문을 읽어보시고 기도하실 텐데, 딱 폈는데 헌금. 그래서 오늘 목사님 헌금 설교하시겠구나, 헌금 잘 내라고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마음에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시작하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헌금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 분 만나봤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너무 헌금 강조하고 매주마다 헌금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어 하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의 이야기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헌금 설교 안 해서 좋아요 그래요. 제가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그래요. 이 관련된 구절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어도 본문을 오늘처럼 딱 끄집어내서 제목도 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헌금 설교를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헌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 설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금에 대한 철학, 사실은 헌금에 대한 철학이라기보다 헌신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하반부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하고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신방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헌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그 얼굴이 떠오르니까요, 이게 쉽게 작성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어떤 주보다 오늘 설교가 제일 많이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냥 단지 헌금 잘 내십시오, 헌금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그냥 내십시오, 헌금 설교하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이 말씀을 단순한 헌금 설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매주마다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 매주마다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냥 단지 헌금 내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내야 되고 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헌금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두렙돈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헌금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얼마를 많이 내는가? 돈을 보셨을까요? 돈을 내는 사람들을 보셨을까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돈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궁금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궁금한 거지, 그 사람이 얼마를 내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 제사를 살펴보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샤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샤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참 다양한 뜻이 있었지만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뜻은 뭐냐면요, 응시하다, 주시하다, 유심히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드렸던 예배의 예물이나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예물이나 그 제물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가인의 예배의 형태나 아벨의 예배의 모습이나 그 모습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예배 드렸고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차이는 사람의 차이예요.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받으셨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바라보신 것은요, 그 제물을 바치고 있는 아벨이었고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헌금을 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 집사님이 얼마를 내는가? 저 성도님이 얼마를 내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내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궁금해서 지금 또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41절에 보면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대요. 많은 돈.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헌금함은요,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 헌금함은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근데 그 당시 헌금함은요, 헌금함도 엄청 크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그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헌금을 모으려고요, 헌금함을 굉장히 크게 만든대요. 큰 통의 헌금함인데 이 재질이 뭐냐? 쇠로 만들어졌대요. 쇠로. 그리고 헌금함 그 주둥이는요, 좁대요. 그리고 길쭉한 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나팔 모양의 입구가 있답니다. 나팔 모양의 입구. 그러니까 돈을 넣을 때 많이 넣으면 옆으로 줄줄줄 흐를까 봐 나팔 모양의 입구를 만들어서 많이 넣어도 흐르지 않고 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당시 돈은요, 화폐, 소리가 나는 동전이잖아요. 동전. 그러니까 동전을 딱 넣으면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부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마대자루에 가지고 오든 통에 가지고 오든 동전 돈을 많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팔 모양처럼 생긴 그 관 입구에 조금씩 붓는 거예요.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빨리 들어가 버리잖아요. 조금씩 넣으면서 땡그랑 그 소리에 막 자기가 흠뻑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부자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많이 해주셔서 돈 많다 자랑하고 싶어서 천천히 그렇게 돈을 부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도 바구니를 돌리지 말고 앞에 새로 만든 걸 한번 해볼까? 예. 여러분, 부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38절의 이하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8절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긴 옷을 입고는요 너풀거리는 그런 옷을 입고는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서 봐도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서기관인지 금방 알아보라고, 자기를 금방 알아보라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인사하도록, 자기를 알아보고 인사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은 많이 다니는 시장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에는 잘 안 다녀요. 자기가 안 드러나니까 사람이 있는 곳,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 시장에 가서 인사받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야, 서기관님, 율법사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신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가거나, 예배드리는 장소죠. 회당을 가거나 잔치집에 가면요 제일 눈에 잘 띄는 곳, 그곳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바로 이런 서기관들과 부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고 있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냈고 교회에서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이것저것에서 참 많이 섬겼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면 마음에 자꾸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 그러죠? 섭섭병이라 그러죠. 섭섭병. 예. 여러분, 섭섭병에 걸린 분들이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더 열심히 하고, 칭찬 안 해주면 막 싫어하고 몰라준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자꾸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든 나의 창조물.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 사람인지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낮은 자존감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고,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여러 가족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학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늘 마음이 공허하니까,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부끄러워한다. 돈이 없어서 부끄럽다. 공부를 못해서 부끄럽다. 우리 가정이 남들 보기에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부끄럽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교 못 가서 부끄럽다. 지방에 가서 부끄럽다. 여러분,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부끄러워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한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뛰어나신 분, 우리 인생의 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남들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성도가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돈 자랑할 때.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돈 자랑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 정말 내가 신앙으로 성숙했다는 거. 정말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성도는 믿음 있음을 자랑해야 되고요, 성도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한다는 이 마음은 자꾸 나를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게 가는 거죠. 신앙은 중심 이동이거든요. 믿음은 중심 이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중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헌금을 해도 내가 빛나야 되고, 섬겨도 내가 빛나야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빛나야 되고, 모든 것이 내가 빛나는 것. 자꾸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왔다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자꾸 나를 드러낼 때입니다. 내 목소리를 자꾸 드러내고,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내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꾸 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니까, 여러분, 나를 자꾸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꾸 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드러나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소리. 그는 소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가 오직 빛나게 만들어주신
빛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 빛나도록 만들어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완벽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교회도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교회. 늘 언제나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헌금에 대한 마음의 자세, 그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가부의 두렙돈의 이야기는요, 메시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교회에게 헌금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돈을 낸다 생각하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친다 생각하니까요, 자꾸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사람에게 돈을 내고 교회에다가 돈을 낸다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내 삶의 상태에 따라서 헌금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나 교회에다가 헌금 이번에 안 할래.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안 할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1년, 2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에게 헌금하는 거고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에게 헌금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헌금한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42절 말씀 보시면요,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렙돈은 몇 고드란트라고요? 한 고드란트래요. 여러분, 이 당시 화폐 단위를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의 그 단위를 들어보셨죠? 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하루 품삯, 하루 노동의 값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몇 고드란트냐면 64고드란트예요. 64고드란트. 그러니까 가부가 두 렙돈을 냈다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이 64고드란트니까 64분의 1 데나리온을 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갑자기 수학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눈빛이 그러신데, 그러니까 64분의 1 데나리온을 낸 거예요. 그러면 가부가 두 렙돈을 냈다는 것은요, 64분의 1 하루 품삯을 낸 것이니까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 당시 이 가치 말고 지금의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2023년도 올해 발표된 걸 보니까 한 시간 이렇게 시급이 9,620원이더라고요. 9,620원 곱하기 8시간,
하루를 8시간을 일을 했다고 치면요 76,960원이 나와요. 이걸 64분의 1로 딱 나누어 봤더니 약 1,200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가치로 이야기하면 이 가부는요 얼마를 냈냐면 500원짜리 2개 딱 낸 거예요. 500원짜리 2개 헌금을 500원짜리 2개 땡그랑 하고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00원짜리 2개 낸 이 여인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가부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명확하죠. 예수님은 돈을 많이 넣는 사람, 적게 넣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돈을 많이 넣었느냐, 많이 넣지 않았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돈을, 이 헌금을 넣는 사람, 이 과부, 그 과부에게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그 과부의 어떤 마음을 보셨길래 이렇게 두렛돈 500원짜리 2개밖에 넣지 않았는데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4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4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44절의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헌금을 하는 이 부자들은요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분만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렸다.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분만 드렸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없는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어떻게 드렸다 합니까? 모든 소유를 드렸는데 그 생활비의 전부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모든 소유 전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봐라, 가난한 가부는 없는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았느냐, 헌금은 이렇게 많이 내는 거다, 전 재산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다, 전 재산을 비록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 재산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전 재산 드리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전 재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2배, 3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한 3명 교회를 떠날걸요. 제가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신앙적 양심상 제가 그 설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오늘 이 본문은 전 재산 바쳐라, 그런 마음으로 헌금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든 소유 전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여러분 어디랑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고 모든 소유를 드렸다는 것은요, 다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드린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30절 말씀과 연관해 보면 이 여인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을 때 이 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헬라어로 살펴보니까요, 홀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홀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쏟아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쏟아붓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저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자신의 생명,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만나고 체험할 때, 그냥 들어서 그렇구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재산이 문제겠습니까? 내 시간, 내 몸, 내 가정, 내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바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된 그 바울이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사실 바울의 그 마지막 노년의 삶의 유서와 같이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애를 앞두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따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요, 나는 내 모든 삶을 한 방울의 진액이라도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가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신앙은 타락합니다. 우리 신앙은 병들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열심히 안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만을 늘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예수님만 알면 되지. 여러분, 성도는요, 이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만 알면 되지. 헌금을 낼 때에도 예수님만 알면 되지. 섬길 때에도 예수님만 알면 되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만 알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만 알면 되지.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과부의 두렙돈의 이 헌금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금 설교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본문으로 단지 헌금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기 싫은데, 정말 이 본문이 단순한 헌금 설교가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내용이 단지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는 행위에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충만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 은혜 충만함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그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 그렇구나, 우리가 목사님 말씀처럼 은혜 충만해서 그냥 500원짜리 2개만 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다 쏟아 부으라니까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